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 중에 아브람이 받은 많은 복 중에 오늘은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아브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재물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또 노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3장 2절을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아브람은 집 증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람은 집 짐승과 그리고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 세 문제로 보면 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브람이 얼마나 거부인가를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 임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도 재물의 복을 많이 받은 신앙인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멘. 이 세 번역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100세가 넘어서 그가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복으로 시작해서 그가 이 땅에서 끝도 복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재물이 얼마나 될까? 과연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길래 그를 큰 부자로 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지키는 군사가 318명이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학자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군인이 나오려면 많은 사람이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전쟁을 어떤 전쟁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그 공동체를 지켜야 되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군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서포트하려면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5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5가정 정도가 되어서 5가정이 한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5가정을 생각해 보면 한 가정당 4명을 만약에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람의 공동체의 수가 얼마가 되냐면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8에 그다음에 5를 곱하고 4를 곱하면 정확히 말하면 6,360명 정도가 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수천 명의 사람을 아브라함이 이끌어갈 때 그들을 공동체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이니까 그들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걸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무리의 족장이 아니었고요. 최소한 그 당시에 몇천 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큰 부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시죠? 예,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3가지 능력을 가져서 제가 보냐. 첫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큰 부자가 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본인이 큰 부자가 되는 능력을 가졌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큰 부자로 만드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을 큰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한번 우리 창세기 1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무르기에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그 조카 롯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 그의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나왔거든요. 늘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한 롯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게 누구든 간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롯에게도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재산이. 그래서 둘이 함께 있기에 당시 머무르던 땅이 좁아서 서로가 분가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이 대단하죠. 자신만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조카 롯도 큰 부자가 되게끔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졌어요. 혹시 누가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망했을 때 그들의 재물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그런 능력이 아브라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걸 다 빼앗고 모든 재물 다 가지고 조카 롯도 모든 걸 다 뺐고 그를 포로로 포로로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걸 알고 이제 아브라함이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되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던 연합군을 그들을 뭐라 그러죠? 이기고 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모든 재물을 되찾았대요. 할렐루야.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대요. 그렇죠. 그리고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까지 되찾았대요. 사람만 찾은 게 아니라 재물을 다시 찾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복음서에 강한 자가 오게 되면 우리의 재물을 다 빼앗기잖아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오면 뭐죠?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그 노량물, 다시 말하면 전리품을 다시 우리가 뺏어오고 나누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죠? 사단이고 사단이 우리의 삶을 잡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빼앗겨요. 근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되찾아 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큰 부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정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터에 있는 직원들 때로는 내가 사업할 때 모든 것에 모든 사람들을 큰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군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가 재물을 잃어버렸거나 만약에 물질 어려웠을 경우에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 이 시간 갖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렇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아멘. 그렇죠? 그 두 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말씀을 내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능력이 어디서 왔냐면 직접 행함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였고 또한 정확한 헌금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절 말씀 시작.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이것이 이제 세 번역에 번역된 건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창세기 10장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13장에 오면 그가 큰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큰 부자가 되고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탁월한 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어려울 때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 풍요로워지면 점점 예배를 멀리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드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처음에는 수요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고 때로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중에는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려울 때나 아니면 그가 큰 부자가 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기에 지금 한 8명 정도 저까지 한 9명 정도 지금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좀 사실 낯설어요. 그렇죠. 이게 저도 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아멘도 잘 안 들리고 또 앞에 이렇게 그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좀 약간 낯설기도 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멘 아멘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막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대부분 다 오늘 한 30명 정도가 지금 30명 이상이죠. 거의 제가 한 수요 예배 때 한 50명 드리니까 그러면 한 40명 정도가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멘.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 뭘 원하시냐면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아브라함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더 친밀해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생겨지고 그것이 언어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병든 자를 손을 얹는 줄 낫는 거죠. 아멘. 그렇죠. 또 내가 기도하는 걸 응답 받는 거죠.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 삶이 풍요롭게 큰 부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큰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전심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그렇죠. 물론 나중에 모세가 레위기 27장인가요? 거기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열의 하나 11조를 드린 거죠. 11조 생활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는 레벨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를, 그 11조가 어떤 의미냐면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섬기는 제사장 목 그대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본인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때로 내가 318년 내가 직접 이 사람들을 기르고 훈련시킨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다고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 모두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능력을 갖기 원하시죠? 저도 갖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어떠한 상이든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말씀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뭐냐면 전심이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전시로 예배하는 거. 저도 예배자죠. 예배자. 제가 설교자이긴 하지만 저도 이 수예배 드리는 예배자이거든요. 저도 예배자의 자세로 영과 진리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 같은 능력을 갖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전심으로 헌금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서면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 설교학을 제가 이렇게 배울 때인데요. 그 당시 이제 구약 교수님이 이제 우리를 가르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는 얘기를 주석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내 마음을 다하고 라는 부분 속에서 그분은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것의 10의 1을 주 앞에 드리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즐겨내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이런 거 내가 좀 부담스러운 거 말고 나는 뭔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받으려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어느 파트에서 나한테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공부를 진짜 못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아들을 어느 곳에 합격해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들한테 어떤 걸 주셨냐면 이 환상을 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보면 어떤 환상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그대로 그걸 그린 거예요. 이렇게 희한하게 그게 합격을 했어요. 그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전 그 뒤에 말이 더 전 두려웠어요. 합격을 했는데 이 아들이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험은 합격해서 그 학교에 들어갔지만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조금 다니다가 자퇴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짜 실력, 진짜 능력이 필요한 거죠. 어쩌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그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위해서 많이 주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중요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줍니까? 막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서 모든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질에 풍요로움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어도 물질에 풍요로움이 없을까? 여러분 예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맡길 수가 없어요. 또 주 앞에 드리지 않는 분들에게 그 물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성도 모두가 큰 부자가 될 거라도 저 선포합니다. 근데 그 선포 속에 가능케 하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재물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능력,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아브라함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진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저도 부욕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병이 치유되고 자녀가 잘 성장하고 이전과 다르게 여러분의 경제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저 처음에 하나님께를 찾았을 때 여러분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질도 많이 풍요로워졌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어졌고 자녀가 또 잘 되어졌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왜 그렇게 그러져서 일어났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는 지켰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에 모두가 다 참여했어요.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손인가 어디를 다쳤대요. 그때 이제 수요 예배 때인데 손이 다쳐서 이제 힘든데 막 쑤시고 아픈데 예배가 사모가 됐대요. 그래서 그 아픈 중에 그 아픈 손을 이끌고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아픈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대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없는 중에 많이 심으셨어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 거죠. 다시 그 정신이 우리한테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처럼 온전하게 주 앞에 예배드리고 정확하게 주 앞에 십자가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가 한 친구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많이 간증했지만 친구가 몸도 망가지고 또 그 한 40년 전에 1,000만 원 이상의 카드빚을 졌던 그런 이제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제가 만나면서 제가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걸 제가 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또 주 앞에 정직하게 헌금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굉장한 큰 부자가 되었죠. 똑같은 거예요. 다시 저는 하늘빛의 성도들이 다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주 앞에 우리가 만난 속에 더 이상 작은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하나님 받은 복을 증폭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중에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부자의 길로 가시기 바라고, 또 영적 거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들 있잖아요. 전 세계 복음화, 1만 교회 개척과 460회 초소에 이르는 곳에 우리가 가려면 하나님 모든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재물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금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서 하늘빛의 정신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빛께는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재가 자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